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 바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말씀들을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예 그냥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들으면 민망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저런 말을 쓸까? 해피르면 왜 저런 단어를 쓸까?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있죠. 또 들으면 짜증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누추한 말, 추잡한 말들, 이렇게 음담패설, 그걸 하면서 웃고 즐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해서 소용없는 말,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흉보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또 시편을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암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행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지?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사실 그것은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해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뭐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이 복을 주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복 주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빠지면, 감사가 빠지면 예배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거 헛된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가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들을 또 읽어보니까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망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려운 기도 제목 있죠.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뻔뻔하게 와서 뭘 좀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은혜도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비방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아름다운 말 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해야 된다. 마음은 그냥 원망불평 짜증내면서 찬송 부른다? 그거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냥 뭐 원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원망, 불평, 분노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원망, 불평, 분노. 말 자체가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지금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원망, 불평,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원망, 불평, 분노가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뭘 먹어도 맛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반갑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와도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있는 분들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분노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끓이고 살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치워야 된다. 버려야 돼요. 그건 놔둬야 냄새밖에 썩기밖에 더합니까? 파리가 꼬이잖아요. 벌레 꼬이고. 뭐라 놔둬요? 쓰레기는 그냥 매일같이 버리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요? 마음속에 독이 되는 것은 왜 버리지 않습니까? 음식은 깨끗한 거 찾아 먹으려고 애쓰면서 왜 내 마음속의 생각은 깨끗한 것 찾아서 보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독이 든 음식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나쁜 음식 먹으면 병 걸립니다. 설사합니다. 배탈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병 생깁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몹쓸 병들이 많은데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분노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 불평, 분노는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아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은 망하는 길이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을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런 건요, 그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선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살아가면서 이 분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겠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분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겠어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감사하는 삶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이 주보를,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표를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실었습니다. 잘 알죠? 나쁜 것은 버리고, 부족한 것은, 잘하는 것은 살리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쁜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 불평, 분노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건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채워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쁜 것,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은 심판이 있고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버려라.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감사할 게 많아도 감사하지 못해요. 99가지 감사한 게 많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일이 많은데 좀 안 되는 몇 가지 때문에 그냥 그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속에 원망, 불평, 짜증,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감사신앙을 전했는데, 그러면 바울 자신은 어떠했을까요? 감사신앙을 강조하면서 가르친 만큼 바울도 감사하면서 살고, 바울도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늘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많을 때 그렇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감사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좀 요즘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고난이 많았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실력 있는 랍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있었어요. 유대 공회의 회원이에요. 앞으로 창창한 앞날이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그런 평생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또 막 매를 엄청나게 맞고 돌로 또 돌을 던져서 맞고 쓰러져 가지고 기절한 적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또 보니까 바울은 평생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나는 지금까지 잘 견디는 훈련 해왔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잘 훈련 받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궁핍하다고 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또 어려울 때는 자기가 천막 기술자로서 일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평생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참 감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이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또 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할 때 이게 강함이 있구나.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참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하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책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 이 글을 디모데에게 써 보낸 것인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면서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자신이 가르쳤던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감사함은.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볼 재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내가 감사함,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심령 속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고난이 많았음에도, 아픔이 있었음에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감사가 있었고 그 속에 있는 감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감사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자신을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직분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맡은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은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런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뭐로 시작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요, 이 로마의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이 많았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어려움만 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난만을 보았다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는데 직분을 맡기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은혜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직분을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말 더 감사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비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재판할 때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와서 돌을 던져 죽이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살인의 주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가 지옥에 가도 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못된 죄인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어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바울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감사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풍요로워서 감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울 하게 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 사람들 가운데 폴, 이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대로 그저 유대교의 랍비로서 그렇게 활개치고 살았다면 그 당시에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여기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 기업을 준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인생의 마지막에 후반기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